요한복음 강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실종,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꼼꼼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좋은 말씀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은 우리 첫 사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이 약간 달라요. 오늘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 아예 마태, 마가, 누가를 그냥 공관복음서 이렇게 한 몫으로 취급하고 요한은 또 따로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27절 말씀이 조금 묘하죠? 많이 봤죠? 많이 본 것 같은데 겟세마네 기도회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절절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겟세마네의 실종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는 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목요일 밤 정도 될 겁니다. 추후에 만찬 하시고 목요일 밤에, 시간은 목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새벽까지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데 성전 동편 쪽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유명한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쭉 어디가 있나. 좀 비슷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외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고, 오히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저도 하나가 되길, 이런 기도를 더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12장이라는 그 장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최후의 만찬도 아니에요. 지금 세족식도 하기 전이에요.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약간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오늘 좀 해석해보고 왜 그런지를 조금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27절에 나온 그 기도, 이 기도문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거 겟세마네 기도고 비슷하네? 비슷하네가 아니고 정반대라는 걸 여러분 좀 깨달아야 지금 요한의 의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27절은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물음표가 2개가 찍혀 있습니다. 물음표가. 첫 번째 물음표가 이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랴. 이게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음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물음표가 묻는 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땐가는 강한 부정도 있어요. 강한 부정. 내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할까? 이때도 물음표를 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번역을.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요? 너무 밋밋하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다. 강한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해석인가? 이제 우리 개정파는 좀
두리뭉실하게 해석이 됐는데 표준세번역은 아주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표준세번역을 제가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 지금 요한의 논지가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막 지금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막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에서부터 막 영광,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이 27절의 기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망설이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봐요. 이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은 이렇게 요한복음은 약간 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학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가요. 그래서 역사성을 자꾸 요한복음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딱 그릴 때 요한복음처럼 안 그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서를 그려놓고 요한복음 덧붙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는 둘 다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겟세마네 기도는 있었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뭡니까? 이 사람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딛고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은 막 슬프고 비탄적으로 몰아가면으로써 모르죠? 우리가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냐면 그건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비통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담담히 십자가를 받아들였는데 왜 그렇게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반대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없어. 겟세마네 식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주님은 얼마나 십자가를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죽음, 고통 이렇게 막 인상 찌푸린 게 아니고 내 때는 언제일까? 그때가 왔구나.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그 영광의 순간인데 갈등에 그런 거 없어. 왜 너희는 그걸 못 보니? 난 봤어. 내가 본 예수는 뭐예요? 절대 체념이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걸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표현들 32절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안 하고 32절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들리면 원어를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 높이 올려온다면 높이 올려온다. 내가 하늘에 높이 올려오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골고다에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 높아요. 거기 십자가 얼마나 또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까? 근데 그건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들리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 십자가는 마치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가장 높잖아요. 십자가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마치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래서 결국 죽음이란 건 뭐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 통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왔던 곳에 나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고 간절히 이렇게 바라던 그런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뭐죠? 결국은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온전한 영원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마련하러 가는데 십자가에서 눈물 짜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기뻐요. 아주 즐거워요. 아주 그냥 담담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은 오해하지 마. 니네 오해하고 있어. 여기서 슬픔 보지 마. 예수 얼마나 기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이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 아니면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과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도 사실은 다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세계의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하늘 세계가 열린 사람의 눈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죽음은 끝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요? 할아버지께로 난 돌아간다. 나는 원래 이 세상의 소풍 끝내고 나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다르잖아요, 지금. 바로 이게 신앙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가 열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이거죠. 고난에서 고통을 보는 게 아니죠. 거기서 싹트고 있는 희망이나 미래를 보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 거고, 지금 요한은 뭐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길을 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죠. 우리 장례식 때, 요즘은 이제 뭐 그 의미를 못 느끼지만, 장례식 때 찬송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장례식 때 찬송을 한다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이건 그야말로 이제 나 그리던 그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간다, 환영합니다, 박수 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눈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바로 그런 점. 요한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를 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죽음이 한 스트레스가 100%라면 조금 줄어들어요. 한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 어떤 두려움,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행동까지도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은 아주 가차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아니야, 나 이런 말 전혀 안 해. 난 이 때문에 왔는데 왜 내가 이걸 피해? 우리가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신앙적인 어떤 그 얘기만이 아니고, 또 어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 사상이나 뭐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요즘 뇌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뇌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분야고, 지금 이 뇌과학 때문에 어떤 세계가 열릴지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게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책 중에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사 펠트먼 베럿이란 그 뇌과학자가 이렇게 쓴 책입니다. 좀 어려운 자기들 연구 결과를 약간 수필식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써줬어요. 오히려 거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신체 특성,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뇌, 이 환경에 해당하는 문화와 양육 조건의 조합을 통해 출현한다. 감정은 화폐가 실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제한다. 화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라고 해도 가짜는 또 아니잖아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정은 착각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합의의 산물이다. 이게 말이 좀 무서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라는 거 있죠. 분노도 사회적 산물이에요. 분노라는 단어가. 여러분, 희노애락 해가지고 내 마음가운데 분노가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노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겁니다. 독일어에서는 분노라는 단어가 3개가 있다고요. 제가 다 일일이 열건 안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단어.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트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그러면 뭐냐면은 분노라는 단어가 없으면 분노라는 감정이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타히티 있죠. 타히티인들에게는 슬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슬픔이란 단어. 물론 뭐 아프다든지 뭔가 뭐 이런 단어, 우리들이 했던 슬픔이란 어떤 절망스럽고 뭐 처연하고 그런 느낌의 슬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슬픔이란 단어가 없으면 슬픔이란 감정도 없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환경. 한국이 느끼는 어떤 그 희노애락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저쪽 다른 세계도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예를 들면 체면 같은 거 근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끼는 어떤 희노애락 같은 게 다릅니다. 그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웃기는 사람이 되지만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도, 내 능력 자체도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정말 뭐 이렇게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막 안 되겠다, 우리 외국 가자. 처음엔 제가 조금 뭐 그러냐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가가지고 갑자기 천재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천재가. 왜 그럴까? 이게 문화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문화적 환경이 뭐예요? 내 감정도 결정하고 문화적 환경이 내 능력마저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결국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과 불행, 심지어 능력까지도 여러분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 운명이다. 그냥 아주 교훈처럼 얘기했는데 이 사람 뇌과학자가 뇌의 어떤 이게 분석들을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문화적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교훈적인 걸 줍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험 설계자이다. 부정적인 감정 개념이 강화되어 있더라도 성인이 되면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학습시킬 기회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나의 현재 상태를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환경 때문에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늑했고 항상 안 좋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 성인이 돼서는 뭐 자기가 환경이나 자기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뭐요? 바꿔가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뭐죠?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그 철학이란 게 그래요. 철학이란 게 옛날 그 스토아 철학자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막 그러죠. 웃겨요. 왜냐면 스토아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안 가지처럼 이렇게 모든 건 무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고, 에피쿠로스는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뭐 퀸이 이쪽도 넘어가는데 그들은 거지같이 살면서도 세상을 모든 것처럼 가진 것처럼 살았다고. 하여튼 뭐 좀 웃기는 건데 사실은 뭐요? 근데 그게 그냥 웃기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한 인생의 행과 불행이 거기서 결정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못 살아도 뭐요? 그걸 불행으로 안 보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이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그게 뭐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맑은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환경이 어려웠지만 뭐죠? 그걸 언어나 생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끝까지 나는 내가 저런 환경에만 안 태어났더라면 나는 너무 비참하게 살았으면서 굉장히
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래도 그 성인이 대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유전적인 차이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유전적인 차이의 근거를 찾아가게 된다면은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그건 공동체의 문화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그런 반응 체계가 자기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계속 불행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그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민족의 행복과 불행도 결국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일제제국주의와 한국전쟁과 또 분단과 가난과 막 이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제 이게 우리들한테 현실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면 징후나 폭력과 경쟁으로 가죠. 여기 살아남아야 돼. 죽어. 아니면 저는 눌러야 돼.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됐으니까 막 하던지, 또 계속 저기에 대해서 뭐 갈등하고 뭔가 이놈은 아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가는 길이 그거 같아요. 일본이 극우가 가는 길이 그겁니다. 경쟁, 분열, 차별, 혐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불행해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불행하고 그런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아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도 뭐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바랐던, 내가 바라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습니까? 우리가 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국이 되는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수호할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문화다. 문화. 왜냐하면 모두 다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행복해요. 이 민족은 번영하고 발전하고, 지금 우리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뛰어난 사람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앞서가고 뭐예요? 행복이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죠, 우리들. 저는 대통령 선거라는 게 한 인물을 뽑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한 인물을 뽑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을 결정하는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시대 정신. 우리가 어떤 문화와 우리가 어떤 언어와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건가,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거고, 뭐요?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불행한 모습이, 옛날 그냥 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옛날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언론은 제대로 이끌어지도 못하고 오히려 탐욕을 부추과 경쟁과 분열로만 가고 있죠.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건 뭐와 싸우느냐? 문화투쟁입니다. 사실은요. 언어투쟁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뭐냐를 우리들이 결정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싸우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살률도 높고 막 그렇죠. 네 개인이 네 감정 컨트롤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힘들어요. 그 싸우는 것은 뭐죠? 그래서 문화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화 자체가 내가 누가 나를 돌봐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내가 극단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를 누가 돌봐준다. 이 느낌이 들어야, 이런 느낌이 주어져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문화 생각 이런 걸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전부 바꿔오려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지금 승리를 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실제 기쁨이 소습이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게 지금 예수님 죽는 순간이잖아요.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패배의 순간이에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있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은 드디어 쫓겨났다. 이건 좀 황당하죠? 그냥 정신 승리냐? 나는 졌지만 우린 승리할 거야. 아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을 이제는 가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그 순간에 죽음의 힘이 강력하구나를 느낀 게 아니고 드디어 죽음의 힘이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죽음의 힘이 드디어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환란이라는 얘기합니다. 환란.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아들였던 자세가 이겁니다. 마치 새벽 미명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죠. 그때가.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마지막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어둠의 어떤 세력들의 발악이 있는 거죠. 발악. 그게 환란인 겁니다. 환란.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뭔가 가난하게 살고 목숨이 위협당하고 그래도 기뻐해요. 왜 기뻐했어요? 저건 최후의 저들의 최후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 우리는 뭘 보고 있냐는 거죠? 눈앞에 환란을 보고 있는 겁니까? 환란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승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역설적인 그 순간에 드디어 사탄은 쫓겨났다.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그런 눈을 갖는 거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자, 열매가 썩어요. 썩을 때는 고통이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패배죠. 근데 미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려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가진 그 눈이고, 지금 요한도 그 눈을 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눈을 봤기 때문에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안타까움으로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32절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끝났어. 우리 운동 끝났어. 우리 운동 끝났어가 아니고 뭐죠?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운동이 확대돼 가는구나. 그건 미래죠.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코로나라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서 인간은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길로 간다면 인간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또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의 어떤 감사를 더 깊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과 우주 생명과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를 더 오랫동안 존속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어둠 속에서 거기서 피어나고 있는 어떤 생명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항상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이면에서 자라고 있는 그 힘.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요한은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몇몇 사람밖에 못 보고 있어요. 그 기쁜 뜻은 요한은 들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입니다.
지금 아주 어떤 극단의 순간, 아니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눈을 열어보니까 마치 스테반이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그 놀라운 어떤 사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 1세에서 요한은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이게 사귐인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봤어요. 보고 이제 그 요한도 그 사귐에 들어가려고 했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을 그 사귐으로 좀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해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죠. 29절입니다. 이 사랑의 소리를 못 듣고 이거죠.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요한은 똑똑히 들었는데, 보았는데, 사람들은 쿵쿵쿵 천둥 소리만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소리만 들렸어. 아니 천사가 했나? 이런 식이고 있죠. 그게 좀 착각하고 있죠.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 천둥 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천둥 소리라도.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그 천둥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들려요? 천둥 소리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천둥 소리로. 우리 인생의 천둥 소리, 자연의 마름벼락의 그 천둥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천둥 소리. 내가 어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있는데, 내가 어느 고난의 순간이 있는데 그쪽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는 뚜렷이 들리지 않는데 그냥 천둥 소리처럼 그냥 자기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루터가 막 가다가, 젊은 날에 루터가 바로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수도사로서 서원하면서 그동안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수도사로 이렇게 갑니다. 그는 그냥 천둥 소리를 들은 건데,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실제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천둥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들려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천둥 소리야, 재수없어, 우연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천둥 소리로 끝나버리고 만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예민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소리를 붙잡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천둥 소리처럼만 들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